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새날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흑암도 빛과 같이 된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더욱 넘치게 하셔서 정말 밝은 새해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도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 설교를 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레위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레위기 1장을 설교했습니다. 레위기 1장 다 읽어도 좋은데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었는데 일단 거기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본 성경 중에서 가장 저에게 충격을 준 말씀이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한 2주 전에 성경을 이렇게 이것저것 암송도 하고 찾다가 문득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시편 147편 18절과 19절 19절과 20절이네요.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이 레위기를 향하게 했어요. 바로 로마서 3장 1절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하면서 범사의 마음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걸 늘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의 그 값어치가 이만큼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말씀을 가진다는 게 뭐냐? 목사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 특별히 우선 이걸 살 짚을 것도 없어요. 이 본문은 그대로 읽어놓고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죠?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가인과 같지 않고 아벨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걸로 의를 얻을 수가 있을까?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딱 볼 때 이 본문을 들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람 하나를 찾았는데 오늘 설교도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한 일 할 때 그 행사가 뭐였느냐? 자기 아들들이 생일이 돌아오게 되면은 혹시나 내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그게 그 사람의 항상 염려 속에 있어서 그 자기 아들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욥에게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순전한 것을 보이는 부분은 오히려 거기 있었어요. 바로 자기 아들들의 생일마다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해서 자기 아들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신데 그걸 제 1로 두셨어요. 그러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바로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뭘 간절히 원했겠어요. 정말 그 아들들을 사랑해서 그랬을 것이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짚었지만 제사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정성입니까? 열심입니까? 아니면 법도입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주시는 것, 여기 있는 이 규례대로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나 제사장이 한 가지를 범하거나 빠뜨리거나 하게 되면 그 드리는 것이 오히려 헛것이 되고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를 범한 것이 되고 드리는 사람도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대로 드리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욥이 원하는 그 응답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해석을 더해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까요? 아니면 소의 번제인데 여기 다른 소를 더 여러 마리 할까요? 여기 암소도 섞을까요? 말라기에 보면은 1장 끝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랬어요. 하면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라. 여기 지금 욕과 같은 사람이 들었다면 여기서 더 할 게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왜? 만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했으면 번제를 향한 열심은 간절한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데서 흉내를 내면서 마음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겠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사실 이 규례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의 해석을 넣으면 오히려 죄가 돼요. 비로소 성경을 봤어요. 아, 너는 그 말씀에 한자나 더하지 말라는 게 이거구나.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것을 더 이상 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를 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하게 배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바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지은 것이 하나로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눈앞에 벌거벗은 것 드러나는지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밝혀줘요. 그냥 이대로예요. 여기서 벗어났으면 다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로 우리가 늘 아는 성경 미가 6장 6절에 그 고민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까지는 그래도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는 성경이 없어요. 이미 그게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번제물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드렸을 때 왜 천천만만히 생각했느냐면 그 한 가지로 응답이 없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지요? 바로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을 생각한 것은 그 번제물 1년 된 송아지가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심하고 거기에 천천만만을 더하면은 하나님 연락하시겠어요? 죄를 더한 거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지. 오히려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자기 생각에 왜 이게 연락이 안 됐을까를 고민해야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는 길은 더 험해져 가지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데까지 나갔어. 죄의 악을 더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으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으며 예물, 소제를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으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제단의 제물의 수를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뭐가 문제냐? 자기들의 길을 좇으니 자기의 생각대로 불선한 길을 행하고 있다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산다. 그래서 나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임하게 했고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기는 연락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냥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지금 이 순간은 이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자, 이미 속죄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가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했어요. 그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바치기 위한 어떤 화려한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일은 이 사람이 자기가 안수한 소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내장을 씻어가지고 또 고기는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걸 전부 다 불사르는 것 뿐이었어요. 춤을 추거나 다른 어떤 의식이 있는 의미 있는 의식을 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이사야에 보면 나오지요. 나는 예물로는 너를 괴롭게 아니했다고.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 소중했던 건 놀란 것은 이 말씀이 왜 그토록 나한테는 안 와닿았을까? 바로 이게 없어서 그래요. 1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하나님이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아까 욥을 내가 말했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성경이라고. 그러나 욥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소중한 성경이 없어요. 왜? 그야말로 하늘의 비밀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내가 쓸데없는 일을 더 해가지고 재물만 많게 하고 제사의 우위만 내가 더 풀었다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흉내도 내지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이 성경을 붙들고 여기서 영적 의미를 풀어가잖아요. 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답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왜? 바로 요번 그 번제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요.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나를 수모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모친 내 뱃속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까지 마치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오셨지 않느냐는 거죠. 이미 죄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우리아를 인해서 얻은 이 범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죄가 없습니까? 내가 죄가 생각나는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회개했다고 죄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것을 원하는데 바로 정결한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펼쳤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시비를 거는 데 갔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부정해진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을 저지르고 무지한 백성이 살아있어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제일은 뭐다? 정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뭘 추구하겠어요? 부정한 데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지요.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세상적인 종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지는 마음들이죠. 근데 문제는 저 세상 신에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더욱 지금은 조상의 하나님을 받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그 군대를 바다 속에 잠기게 하시고 자기들은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봤을 때에 더욱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는 이 은혜는 정말 그들이 간절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얻을 수만 있으면 할 거라고. 자식을 바쳐서 할 거라고.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바칠까. 오직 그걸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식을 했어도 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는 이 자체가 그들의 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당시의 습관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는 짓 같이 보여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봤을지도 몰라요. 저 자신부터. 그러나 그 드리는 방법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면 연락이 된다고. 그런 거 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짚어가는데,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비로소 찾았어. 사실은 이것밖에 은혜가 없다는 거야. 모든 성경이 이걸 찾는 것이고 여기에 응답을 주려고 한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거 아닌가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오히려 비록 이 좋은 은사인 이 제사도 이제는 폐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 이 은사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어디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도록 해주셨다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는 말씀을 배우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을 주니를 하셨고 또 하나 더 하신 것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자, 성전에서 뭐 하지? 바로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보다 더 큰 곳에서 뭘 해야 되겠지? 뭐가 이루어지겠지? 이보다 더 좋은 제사가 이루어지겠지요. 원하는 건 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그 뜻을 찾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이제 소중한 은사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계명이 사실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냥 이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세상에서 본대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제사고 이게 예법이 할 정도로 이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화려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거든 흙으로 쌓으라고. 만일 돌로 쌓고 싶거든 다듬지 말라고. 오히려 단을 높여서 쌓고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라고. 왜 자꾸 단을 높이 쌓으려고 그래요? 요걸로 부족한 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지요. 요 흙으로 쌓은 것보다 내가 이 제단을 더 높이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고 싶은 거지요. 흙으로 쌓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면 돌을 1000개, 10,000개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이 제사가 끝난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속죄가 된 은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가 제일 앞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잘해야 될 텐데 생각이 나니까 한 권을 짚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번제가 연락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시편 20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지요? 그럼 이게 뭐죠? 이걸 받으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번제와 소제의 의미, 이게 하나님의 드림의 의미라고 해요. 연락이 되면 이게 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놓고는 그냥 그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 자라가 기록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내가 아까 그 모든 성경에서 가장 큰 것이 성경의 목표가 여기 있다고 한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걸 이루고자 하는 거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거 빼면 다른 성경 말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번제물과 속죄제나 소제의 의미는 제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제물이 연락되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너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라.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지요. 계명.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다윗은 지금 전쟁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가 연락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말씀하시기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부르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재물 때문에 야단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은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배고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먹을 이유도 없어서 양의 피를 마시며 염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거라고. 그래서 악인을 꾸짖으면서 악인인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사느냐. 이제 그것도 설교를 하려고 오래전 준비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있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은 우리가 배웠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를 하는 사람이 이 규례를 따라서 행하면서도 탐심이라는 악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 규례가 다 악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그러므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범죄한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돼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속죄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뭘 받아야 돼요? 저주 아래 살아야죠. 하나님이 괘씸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얘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볼 거야. 들으면 내가 복 주고 안 들으면 혼낼 거야.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한 이유가, 너 이거 안 지키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주를 받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내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계명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속죄가 없어서 항상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칼 들고 남을 죽이는 사람, 뭐 이런 악인, 내 원수, 우리가 소위 세상에 막 내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악인을 찍은 것이 아니고 우선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이 교훈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악인이 된다. 왜?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가르쳐라. 너희는 그 악에서 나와야 된다. 죄에서 나와야 된다. 사실 이 본문은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는 은혜거든요.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랍비로 하지 말라고, 너의 선생은 하나라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단순하게 세상에 이런 윤리, 어떤 철학,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어떤 말들, 이런 걸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라는, 이게 우리한테 소중한 은혜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때로는 어떤 철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들도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단 하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하는 이 마음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이거 한번 적용해보고 저거 적용해보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뭘 찾고 있었느냐?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왜냐하게 되면 히브리서가 밝힌 것처럼 항소와 염소의 피는 본래적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그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 향로 단에서 불이 나고 그들을 다 태웠지요. 그때 그들이 원망한 고라의 일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지요. 연병이 시작돼 가지고 사람들이 죽지요.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론을 시켜서 향로를 듣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라 그랬지요. 그때 그 연병이 그쳤어요.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거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나을까요? 아니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됐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했고 믿는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그러나 훗날까지 그 사람들이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거 너희 수단 구리 조각이라면서 다 부셔버렸지요. 태우고.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고 베델을 찾아가면 은혜를 받냐?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까지 갔으면서도 아합의 부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시 도망을 갔는데 40일을 걸어서 어디로 가?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 거기 왜 왔냐 그런 것이죠. 거기 와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었지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내가 남겼다는 말은 결국 거기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요 법도가 규례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규례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이 계명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이유가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이걸 너희는 이거 가르칠 때부터 내 규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결국 거기 가서 내 규례를 행하라. 모든 것이 규례였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일 하나를 하시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더 드릴 게 없어요. 너희가 나를 무슨 집을 지을고 하시면서 정말 그때 이 말을 들었으면 정말 가슴이 터졌을 거예요.
요만큼 깨달아가지고 그때 있었으면 아이고 주여 이러면 됩니까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제 믿으면 되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건지려고 애쓰시고 있는 걸.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왔다고. 레위기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뒤에도 보세요. 나머지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 안수를 했어. 그걸 우리가 의미를 풀어야 되겠어요? 의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들은 단기에 불을 피우고 각을 뜬 고기를 얹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내장들을 다 씻어가지고 같이 올려 태우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기는 아직까지 레위인이 동참을 안 해요. 누가 소를 잡느냐? 본인이 잡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레위인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라사손처럼 니들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대적하니까. 대적하면 또 이스라엘이 죽어요. 그래서 그들로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레위인들로 대신하게 하는 게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규례지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또 이제 뭐도 배우냐면 교회 소위 말하는 임시직이라는 직분도 이렇게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구나. 주여. 그래서 우선 요 성경에서 하나 배우는 거 제일 큰 건 정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이 여기서 배워져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는 이제 이 성전을 이제 헐어버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사가 없으면 돼요? 안 되죠.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결코 정잠이 없나니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제사를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제사의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루도록 하시는 바로 영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 제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어디까지 이루겠느냐, 이런 제사도 이루겠다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규례라는 표현이 쓰인 부분을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다 모든 율법에서 나오지, 그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 규모가 바로 규리라는 말이 지금 신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다른 번역을 하면 법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준 거는 뭐예요? 여기 진리의 규모라고 했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 뭐예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어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이것도 그냥 내가 남 판단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뭐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그랬죠. 근데 그 진리가 어디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다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 진도가 뭐냐? 그 진리의 규모가 뭐냐? 바로 1장 28절부터 32절에 쓰여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도 정한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 또한 진리지요. 그래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조차 나타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보시면서 다시는 이런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제사의 저주가 되어 있는 동안은 그들의 예배가 경건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로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어디에 이었느냐?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2장 6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 진리를 좇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되어가지고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못 되는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진리로 살지 못함을 꾸짖을 때 어디서 꾸짖었느냐? 바로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로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믿자. 거기에는 바로 번제나 속죄제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 요렇게 지금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12장 전체 내용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몸은 행실을 거룩하게.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 여기는 규모란 말이 안 나왔네. 여기 아니라 4장. 아, 죄송합니다. 약간 헷갈리네. 5장 14절. 14절. 네. 아, 봅시다. 아, 그거 나오네. 내가 여기서 또 그러네요.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규모 없는 자들을 검개하며. 요게 바로 그 규례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여기 뒤에 나오는 교훈들이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며, 이 성령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훈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 하면서 이게 뭘로 이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것만 따로 띄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지 하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저렇게 이제는 더 이상 양과 소의 피를 안 쏟아도 되는 은혜가 여기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렇게 음식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되느냐 이런 시비를 하면 살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지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흠없이 되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이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해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면서 그 교훈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직도 잘하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의인들이 맛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여기서 나왔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도로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여전히 제사장이 필요한 거고요. 아직도 레위기 1장의 은혜가 우리한테 절실한 거예요. 다만 그런 제사의 모양이 이루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거기엔 은혜, 그리하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보세요. 뭘 더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받는 교훈에서 문제는 이런 건 좀 있겠죠. 계율이 뭐야? 외식이 뭐야? 이런 거는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어서 뜻을 찾을 수 있지만은
이걸 다른 영적인 해석으로 풀어가면 안 되지요. 그 결국 이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규례예요. 이게 제사장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65장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지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구함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항상 내가 여긴 노래를 하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을 보이기를 원한다.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께 복 받는지 보자 이걸 그들은 우리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고 계시느냐? 이사야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뭐하라고? 내 백성 앞에 길에서 거치는 걸 제하여 버리라. 이거 히브리서 12장의 교훈이죠. 저는 다리라 고침을 받게 하라고. 길을 바르게 하라고. 그래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겸손을 늘 성경이 말씀하고 겸손은 딴 거 아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이 말하고 주 앞에서 낮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교훈을 받으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같이 시편 50편에서 다시 내 영을 소성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행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너 고쳐라, 안 고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지금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한 거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야 산다. 그러면 내가 고쳐준다. 내가 고치지 않으면 너희가 살지를 못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바로 레위기 1장의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모든 성경은 레위기 1장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림이 없어도 그 은혜는 있어야 돼요. 그 제사를 없앤 이유는 그보다 더 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이 완전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 염난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 제사의 모양을 폐한 거지 번제를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고 우리가 위할 만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를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함받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렇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쉬지 않고 계셔요. 와, 지금 막 그냥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가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모든 말씀이 지금 그 레위기 1장에 가 있다고요. 그리하면 속죄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발에 이걸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머리털로 닦아내는 그 여인처럼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라는 이 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 성소가 그래서 필요한 것. 그래서 시편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된 해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실족하여 그냥 이 표현이 실족하여 놓은 걔는 진리를 얻지 못하고 규례를 배우지 못해서 거기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망했고 나는 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일, 꼭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하여금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평생 내가 얻을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장막을 비밀한, 그것도 다음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풀겠습니다. 다음에 풀겠습니다. 그 비밀은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주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위대함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절을 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난할 곳을 얻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돌아가 성막을 찾아가고 성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 같은 사람이 가서 피할 방을 따로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제사장밖에 출입을 못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나의 피할 곳이 있다. 다윗이 어떻게 성전에서 살아요? 그러면 다윗이 입이 구하는 것은 뭐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소와 항소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 줄 알아가지고 정말 저 성전에서 사는 그 은혜와 영광을 이렇게 내가 얻는 줄 알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할 때 나를 지으시면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내가 은밀한 내 지음 받을 때 나의 육체가 하나님을 숨기지를 못했고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게 관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은혜를 입을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나를 못해서 만드셨다. 이게 다윗에게만 그런 겁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섬김에서 내가 뭘 드리고 바치고 해서 얻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한 자를 더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빠뜨리면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이 바로 그 규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성경의 원문이나 사본이 어떻게 조각이 나 있어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배는 더 이상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의식과 순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이 바람에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시고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은혜가 이 제사가 살아있는 그것이 그 마음,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거기가 우리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도 사실은 이 예배를 돕는 은사지요. 지금 레위기가 이걸 펼쳐서 그들에게 예배를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 공부나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웠을 때 얻는 은혜는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은 그러므로 바로 이 진리가
그 제사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게 하는 것을 원하고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시편 20편에서 소재의 의미를 제가 찾은 거예요. 내 모든 소재를 받으시고 내 모든 번제를 기억하시기 원하는,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으시기 원하는 소재를 다 앞세우고 있는 것. 번제처럼 소중한 은혜가 무슨 죄든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인데, 소를 드리라 그러면 누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양과 소를 드린다 그래야 누가 다 드릴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비둘기 새끼까지, 그리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재물 넣어가지고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거기가 바로 모든 성경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비로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에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진짜 참으로 이해하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되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은혜는 레위기 1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예배가 더 이상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못 됩니다. 이런 은사가 없이 하는 기도는 악인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1장이 살아있게 되면은 소재물도 연락이 되는 것처럼 말을 많이 아니할지라도 이사야에서는 그가 내게 부르실 때 들을 것이고 그가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대로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를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떻게 하시? 그것도 항상 어떤 신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의미로 어떤 형상을 그리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요? 본 적도 없는데, 어디 계신지 그 자리를 모르는데 오직 말씀을 찾는 거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할 때는 이 말씀을 내게 끊지 마시라고.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것 같을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하면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지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소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온 시편에 가득하고 특별히 시편 119편이 가득 차여서 오직 나는 주의 규례와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듣는 것보다도 더 달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주의 법도는 살아 있고 주의 규례는 영원하고 저 때의 번제보다 더 나은 제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연락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달 평안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기 더 조심하세요. 예.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어요. 예, 네. 우리 다들 더 건강하시고. 정말 이제는 막 이게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은혜가 막 넘치는 걸 이제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동이에요, 감동. 그치요? 감동이에요. 내가 지금 제사장인 걸 알 수 있겠죠? 예, 내가 네, 제사장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고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